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30일이네요. 진짜 마지막이 되었어요.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무 두 토막 십자가로 겹친 위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이며 이 사건 자체는 정말로 단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건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신비한 그 모든 진리와 그 안에 담겨져 우리에게로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준비되어 있는 그 많은 은혜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인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마실 것과 먹을 것과 할 것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언제 다 캐내서 내 것으로 먹고 마시며 가지며 누리며 살 수 있겠는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아득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득함을 넘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체험되기 때문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이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간단한 십자가 팩트 안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은혜를 오늘도 조금 더 캐내어 내 것으로 삼고 기쁨에 젖은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겨울이 정말 날씨가 좋아요. 정말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그리고 공기도 비교적 좋은 때가 더 많다라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강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근데 강릉뿐만 아니라 물론 나쁠 때도 있지만 공기도 추워서 그런지 찬 기운 때문에 이 한반도가 아주 그 좋은 상태가 많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이 사건을 가룟 유다의 심정을 통하여 아까움이 표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심정을 통해 표현된 아까운 것들을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거침없이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바야흐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말을 쓸데없게 한다, 쓸데없게 된다라는 말과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쓸데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내게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그렇게 소중하고 아깝게 여겨지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 되는 상태가 예수님이 영접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지요. 3차원 세상에서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던 것들이 예수님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됨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존의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의 마음이라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내용을 취지로 담고 있는 말씀,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한두 분 우리 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누가 말씀을 부담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더라도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기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기영님. 예.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어제 말씀하신 그 본문에서 지금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네. 저는 어디에 이렇게 제일 마음이 이렇게 꽂혔냐면요. 네. 그 마리아의 그 태도, 마음가짐. 예. 그게 다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마리아한테 주시고 했을 때 그 마리아가 그 가지고 있던 그 태도가, 마음가짐과 태도, 그 심정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그 사건들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죽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일단은 나의 마음이 그 사건 앞에서 마리아와 같이 그런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그 묵상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인데, 그런 이제 자의식을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믿음의 작용 이전에 내 마음 상태가 아마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태인가를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이제 맥락을 좀 살려서 더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마리아가 그 특별히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깊고 돈독했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일주일이 남은 그런 시점에서 마리아가 이제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과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마리아가 자기 평생 보관해 오던 그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버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배불러서 이제 이 향유는 나한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마리아가 공생애 때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가진 것처럼 실제로 그런 관계를 갖기는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관계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관계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서 오히려 거꾸로 장기용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내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상태이냐 아니냐라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장기용님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십자가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갖게 된 마음이죠.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나는 이렇게 아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 아까운 것들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쓸데없는 것을 그럼 드린 것이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300데나리온어치의 값비싼 향료가 더 이상 아무런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 되지 않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님을 갖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친분을 가졌던 그 관계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 됐느냐라는 걸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현재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는 향유를 드리면서 보이는 그 마리아의 마음가짐이 장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하여간 아깝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버려지는 단계가 아니면 버려지지 않으면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직도 이 3차원 세계에서 아까운 것들이 있으면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드디어 이 향유를 드린 거 아닙니까? 향유를 갖고 있었던 게 언제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 예수님께 향유 드려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도 본 뒤에 예수님께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자신 말고는 내가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내게 소중한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렸다. 이런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까지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데 이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우리는 이 지점을 어떻게 도달하느냐?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지금 내게 소중한 게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소중한 것들이 내게 쓸데없는 것들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십자가 생활의 반복을 통하여 마리아가 공생애 때 예수님과 가졌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지만 장기경이 이거를 제외해놓고 말을 하자니 이 십자가 죽는 게 보통 죽는 게 아닌데 근데 마리아의 마음가짐과 십자가에서 죽는 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가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하였다. 제가 뭘 잘못 오해했나 보네요. 장경님 말씀하세요. 예, 목사님, 아니요. 정말 이게 십자가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 같은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잘못 결국 이것은 네네 어떻게 감히 나한테서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선 십자가에 죽은 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제가 한 생각합니다. 말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아니고요. 오해했습니다. 네,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이 본문의 의미를 좀 깎아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값진 향료를 낭비하고 소모하듯이 그냥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로 우리가 보통 연봉을 일반 사람의 연봉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4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설교들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 결국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당 조직에게 드리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건 뭐 따지지 말고 지금 시간에는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정말 이 본문이 복음인데 복음을 율법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한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향유 4천만 원어치를 발에 한꺼번에 붓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를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신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당신을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몸을 주는 그 예수님의 헌신을 지금 아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4천만 원어치 향유를 발에 부음으로써 이 아깝다 이렇게 아까울 수 없을 정말 미치도록 아까운 이 향유를 소모해버리는 이 마음가짐이라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게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향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향유를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는 본문입니다. 내게 있는 아까운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우리도 이렇게 드리자. 이건 완전히 넌센스죠. 아, 이렇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응?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가지는 방법. 그 방법이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내게 미치도록 아까운 것이 버려지는 상태의 마음이라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뭡니까? 아깝게 여겨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다. 그 죽는 게 뭐예요? 이것들이 내게 쓸데없는 것들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내 마음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내 의식이 있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이 있다고 느껴지는 내 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 생활하거든요. 이렇게 있음을 느낌에 사장님이 쓸데없이 돼버리고, 좋음을 느낌에 돈이 쓸데없이 돼버리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음도 좋음도 다 진정한 있음과 진정한 좋음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이게 다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여겨지는 것들이 버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마음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마르다가 살짝 마리아 몰래 그렇게고 향유가 들어있는 향유병을 싹 따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향수 바르듯이 바르려다 들켜가지고 막 언니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도록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자기 마음에 예수님 사이에서 아깝다고 느껴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끼어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쓸데없게 되어버린 것을 이것은 쓸데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했던 것조차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배려버렸습니다. 응? 어떻게 이 소중한 4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릴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 나 책임지세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소중하다, 미치도록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아깝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된 나를 예수님 책임지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만
내 마음 안으로 인격 내부로 받아들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운 건 여전히 아까워. 그대로 다 아까워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로 불러. 이건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의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3차원에서 소중해서 아까워하는 것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상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뭘 말한다?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해서 내가 아까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이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나. 응? 이 나라는 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 나를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침을 흘리고 쩔쩔매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갖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 책임지세요, 이거. 요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바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거는 막 이런 게 바치는 거죠. 향료를 붓기는 부어야 되겠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두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두 방울 떨어뜨린 걸 가지고 막 발을 문질러 그냥 다 퍼지게. 그때 마르다가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응? 그 두 방울이 뭐냐 예수님 발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 언니 두 방울이면 충분해. 왜 그래? 이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바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배불러 가지고 이 향료가 자기한테는 쓸데없는 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바치는 게 헌신입니까? 쓸데없는 게 돼 버린 상태에서 바치는 건데 그러므로 향료를 바치는 것은 대단한 것을 바친 게 아니라 4천만 원어치 아니라 4천억 원짜리라도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쓸데없어졌습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값진 것을 내가 바칩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아까워하고 좋아하잖아요. 그거 못 바쳐요. 무슨 수로 바쳐요? 아까워하고 좋아하는데. 바친다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것은 준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좋은 것 양만큼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게 쓸데없게 된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좋고 아까운 것을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마리아가 바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표시. 밥을 잘 먹고 난 사람이 트림을 하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트림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잘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4천만 원어치 향료를 한 번에 없애버릴 정도로 아무 쓸데없는 게 돼버렸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마리아가 뭘 드렸다. 마리아는 자기한테 우리끼리 얘기지만 쓸데없게 된 걸 준 겁니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쓸데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 아까운 것을 한꺼번에 아니 이건 뭐 3분의 1만 해도 발 닦지 않아? 이 여자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지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예수님께 좋았을까요? 응? 마리아가 여전히 향료 이 300데나리온 어치가 너무너무 좋고 귀중해요. 응?
그것이 귀중한데 예수님께 드린 경우와 그 귀중하고 좋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짝에도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린 상태. 어느 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좋고 향유도 좋은데 좋아하고 아까워하는 향유를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드린 것. 이걸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 넌 여전히 향유를 더 좋아하는구나. 마치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남자도 좋고 B라는 남자도 너무 좋아. 근데 A라는 남자 하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B라는 남자를 좋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B를 포기해. 그래서 A한테 왔는데 눈물을 자꾸 흘려. 버릴 수밖에 없어서 버린 B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자, 그렇게 B가 좋은데도 A를 결정한 것을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A라면. 예수님 A를 알고 난 뒤에는 B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B라는 남자도. 근데 A를 알고 난 뒤에는 B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버릴 것도 없어. 그래서 A한테 왔는데 A가 물어봐. 아니, B하고 먼저 사귀었잖아. B하고 먼저 사귀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한테 정리하고 와도 돼? B하고 내가 사귀었었나? 내가 언제 B하고 사귀었지? A가 좋음에 취해가지고 B하고 사귀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대단한 것이라서 포기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아예 B는 A를 만난 뒤에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느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 그러면 받은 바 은혜가 좋아서 쓸데없는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나는 여전히 돈이 좋지만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 이 좋은 것을 아깝지만 드리오니 이 나의 드리는 이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그러니까 근데 쓸데없는 거를 드린다 그러면 마치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어감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쓸데없게 되어버린 것들. 아니 돈인데 쓸데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인데. 예?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뭐 어느 상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쓸데없게 되어버린 것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도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사신이 올 때 왕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준하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미 너무 좋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 좋은 것 때문에 그동안 좋아하고 있던 것들은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렸어.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린 것들을 갖다 드린 거예요. 사신들이 왕에게.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한 여인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탄 한 여인에게 이 4천만 원어치 해당되는 향유라고 하는 것은 부어드려야 되는 용도로 규정된 것이라면 결국은 이 드림은 끌어들임이고 드림이잖아요. 드림. 준다. 이 드림. 경어를 써서 드림. 근데 이 드림은 끌어들임이요.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만 이 향유가 드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바칩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진짜 복음을 진창에 내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를 아까워하는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도둑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둑. 이 세상에서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 또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다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말이 사실은 용납도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저 다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내 것이었다가 누구에게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원래 드린다, 버린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버린다는 말도 성립이 사실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도둑이라는 말을 써요. 도둑이라는 말. 향유 300데나리온어치 4천만 원어치는 마리아가 아까워하고 있었으면 마리아도 도둑인 겁니다. 도둑이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전혀 아까운 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쓸데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대로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린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정신 차려가지고 죄의 체질이 묶여버리니까 그 죄의 체질이 묶인 다음에 바로 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다 내게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아까워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3차원 세상에서 내게 아깝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디다가 내에 던지거나 누구에게 바친다든지 할 자격도 없어요. 그동안 아까워하던 거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아준다. 이럴 자격도 없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고 말고 하게? 내게 아닌데. 몸이 내게 아닌데 몸으로 만나는 어떤 것이 내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우리는 가지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근데 몸이 내게 아닌데 기껏 많은 걸, 예를 들어 재벌이 10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 근데 그 몸이 자기 게 아닌데 10조 원 가진 것이 자기 게 됩니까? 몸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10조 원을 가졌다. 근데 몸이 자기 게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가 뭘 넣었다 기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옷다 대고 함부로 기부해 내 것도 아닌데. 응? 옷다 대고 가난한 사람한테 막 줘요. 내 게 아닌데. 그것들은 다 이 3차원 세상에 속했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두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지출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마음대로 뭐 가난한 사람에 준다 뭐 어디다가 장학금으로 헌납한다 그러지 마요. 누가 여러분 보고 장학금 내라 그랬고 누가 여러분 보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래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이지요. 원래 도둑질하고 있던 것들을. 자, 여기서 조금 깊이 봅니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야 해요. 뭐가? 3차원 세상에서 내게 아깝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의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바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 내 거라고 해도 바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바치는 게 아니라 딜, 예? 거래를 하는 것이면 모를까? 바치는 건 내가 아까워하고 좋아하고 있는 중에 뭘 바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버리고 바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버릴 자격도 없고 바칠 수도 없어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 이게 버리는 것이고 바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쓸데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쓸데없다. 혹시 이걸 답해 볼 분이 계세요? 우리가 내게 쓸데 있다, 쓸데 없다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 인격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점검해 갑니다. 본질이라 그러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으로 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상의 생활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에서 바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차원의 것이 바뀌어야 일상의 게 바뀝니다. 본질적인 것은 뿌리가 되는 것은 그대로 다 그대로 이전과 똑같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한번 해 보세요.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면 일상의 변화는 당장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는 지금 우리 인격의 본질을 완전히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3장에서. 우리 인격을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지는 인격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고 쓸데있고 이거 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금도 뭐 서랍 열어보면 쓸데없는 볼펜들 다 그거 다 골라내 버리고 아니 이거 무슨 쓸데있고 없고를 뭐 따지는데 뭐 본질이 필요하고 뭐 그러냐. 아니죠.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또. 본질, 인격의 본질로 들어가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있음을 의식하는 의식과 좋음을 의식하는 마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인격의 본질인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일상이 바뀝니다. 이 본질이 안 바뀌면 있음을 느끼는 의식의 변화, 좋음을 느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수박을 갖다 놓고 수박 겉 모양의 물감을 가지고 아무리 별난 그림을 다 그려도 수박 속이 바뀌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일상과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안 온다고 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손님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손님이 혹시 많이 오게 되더라도 하나도 수박 속은 안 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손님이 안 온다는 현상이 바뀌고 싶으면 인격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인격의 본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현상의 변화를 가져올까? 아, 전단지를 뿌릴까? 이 동네에 뭐 이렇게 이 알리는 무슨 알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알림지에 광고를 낼까? 아니면 40일 기도를 할까? 아니면 내가 예배당의 헌금 생활을 또박또박 더 열심히 잘할까? 소용없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 이 현상을 바꾸고 싶으면 현상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인격의 본질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 있음의 문제와 좋음의 문제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일상이 변해요. 일상적인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에덴을 경험하고 싶으면 있음의 문제와 좋음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의식과 마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 있다 없다라는 걸 어디서 판가름하느냐? 바로 있음을 느끼는 의식, 좋음을 느끼는 마음 차원에서 판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상이 안 바뀌어요. 하루하루 루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에덴의 도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합니까? 여러분의 일상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잡히는 이 현상을 바꾸려고 해서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이걸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 변화를 추구할 때 필요한 분별력이 쓸데 있는 것과 쓸데 없는 것이라. 쓸데 있는 게 뭡니까? 쓸데 있다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있음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사장님보다, 배우자보다, 아들, 딸보다, 발생한 돈 문제, 발생한 건강 문제보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 장사가 잘 되는 상황,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자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있음이 더 먼저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있음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좋음은 채워야 돼. 마음을 채워야 돼. 그러자니 있는 것 중에 채울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내게 있다고 느껴지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3차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원합니다. 이 상태가 되잖아요. 비로소 인격이 성립하는 겁니다. 인격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인격이 성립되면 하나님의 있음을 제일 먼저 느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손으로 만져지는 상황과 대상보다 하나님의 좋음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욕구해. 아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인격이 성립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립하면 그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으로 하나님의 있음이 개입되잖아요. 나 있기 위한 이유로 하나님의 있음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 개입됩니다. 또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음이 개입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음으로, 하나님의 있음으로 개입되어서 인격이 성립한 그 사람이 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히 있음, 영원히 스스로 있음. 하나님의 속성, 유일하게 좋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좋음과 있음이 개입됨으로써 성립된 인격. 지금도 하나님의 있음을 제일 먼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좋음을 욕구하고 있어요. 그게 인격이 돼버려요. 이런 인격 상태가 나타내는 특징은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만족입니다. 아직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3차원의 세상을 마주할 때 3차원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는 만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손님이 안 왔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가게 손님이 안 온 그 상태를 있음으로 느끼며 인격 성립에 개입을 시켰던 거예요. 3차원 세상의 상황을. 응? 그리고 가게 손님이 많이 오는 걸 좋음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걸 욕구하면서 내 마음의 빈 공간 안으로 손님이 북적거림을 좋음으로 개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온전히 성립될 수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격이 온전히 성립되면 나타나는 게 절대 평강이고 절대 만족이었다면 절대 불안, 절대 근심입니다. 반대야. 그래서 3차원의 세상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으로 인격이 개입되어서 내 인격 안으로 하나님의 조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있음으로 느끼고 있는 동안 있음으로 느끼는 게 지속되고 하나님의 조음을 욕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조음과 있음이 내 인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인격이 제대로 성립되게끔 끼어들어온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평강, 혼자 스스로 절대 평강과 절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 4차원에 계신 그분의 있음과 조음으로 내 인격이 그분의 있음과 조음이 들어와서 성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3차원의 상황은 조음과 싫음에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가게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가게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을 4차원 하나님의 있음이 개입되어 있고 조음이 개입되어 있는 성립된 인격을 가지고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쓸데없고 손님이 적게 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나는 인격이 나 홀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 있고 조음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성립된 상태에서 이미 내 안에서 나 홀로 인격 안에서 절대 평강과 절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이미 4차원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이 개입된 인격 상태로는 이미 에덴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난 게 에덴 바깥에서 만났다가 하와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결혼 생활이 에덴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따로따로 에덴에 있다가 만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개입돼서 인격이 성립됨으로써 왜냐하면 있음이 확보되지 않고 조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격이 성립되질 않는 거예요. 인격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이 확보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이 최선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참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채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인격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은 몸 자체가 아니니까 인격이 독립돼서 에덴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아픈 상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4차원의 하나님과 하나님 있음과 하나님 조음을 마리아가 향유를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서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고 3차원에 있게 된 것들을 있음으로 의식하고 3차원에 있게 된 것들을 조음으로 흡입하고 욕구하면서 사니까 인격 성립이 매듭이 젖이질 않는 거예요. 이 매듭이 젖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의 몸부림, 인류의 흔적들, 인류 활동의 흔적들이
전부 인격을 이래도 성립이 안 되고 저래도 권력을 가져봐도 안 되고 돈을 가져봐도 안 되고 결혼을 해봐도 안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봐도 안 되고 사업을 해봐도 안 되고 무엇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봐도 안 되고. 어저께 오후에 아들아이하고 러시아에서 만든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전쟁 영화의 내용이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41년에 독일군이 모스크바 200km 지점까지 진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200km 지점에서 독일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스크바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독일 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사관 생도들, 아직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이 돼서 3,500명이 이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생도들의 활약을 통해서 독일 탱크가 257대가 파괴되고 차량이 600대 가까운 차량이 파괴되면서 독일군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지켜진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이한테. 그 사관 생도들이고 독일군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응?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결국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의 상황이 어떤 걸까요? 인격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음을 느끼고 자기가 좋음을 느끼려면 자기가 총통이 돼야 되고 이웃 나라를 지배하는 위치에 서야 좋다고 느끼는, 인격 성립이 안 되니까 이 3차원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3차원 세상에서 있음과 좋음을 끌어들여서 인격을 성립을 시키려니까 무엇을 끌어들여도 성립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까지 일으키며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왜 지옥을 살까요? 인격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인격 성립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3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느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4차원의 하나님만을 욕구하는 상태로 성립이 되면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의 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이 개입되어서 성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기 전에 내 인격부터 성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인격은 있음의 이유를 다른 외부에서 있는 것을 붙잡아서 찾아야 되고, 비어있는 마음을 외부에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야만 되니까.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인격이 성립되려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 계신 당신 자신의 있음과 당신 자신의 좋음으로만 개입됨으로, 그 있음과 좋음이, 하나님의 있음 좋음이 개입됨으로 성립될 수 있게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3차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쓸데라는 게 내가 있기 위한 이유를 외부에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내 마음이 공비했기 때문에 좋음을 필요로 하는데,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좋음을 획득하고 나면 인격이 성립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 3차원 세상의 것들은 내가 있기 위하여, 내가 채워서 만족하기 위하여 모두가 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든 게 쓸데없는 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아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이 성립된 상태고 신이 되었다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3차원의 세상이 쓸데없는 것들이 되었을 때 내게는 쓸데없는 것이라서 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쓰심이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위에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그걸 아까워하고 있고, 아까워한다는 건 뭡니까? 있음을 느껴야 되고 좋음을 가져야 되는 내게 쓸모가 있는 것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향유 버리듯이 가차없이 버려버린 겁니다. 거꾸로. 완전 거꾸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이 3차원의 것들이 좋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렇게 값진, 이제까지 예수님을 관계하면서 이제까지 몰래 갖고 있었던 향유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좋음을 생각하면 향유 따위는 좋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확하게 거꾸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거꾸로 적용된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번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은퇴한 상태에서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에서 대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4차원의 내세를 안 믿었던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부활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자기들의 발판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발판을 잃어버리게 돼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동시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동시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나사로가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과 마리아가 그렇게 소중했던 그 향유를 없애버리는 것, 대칭.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쓸데없는 존재로 버리고 마리아는 3차원에 속했던 3차원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대표하는 향유를 쓸데없는 것으로 버리는 겁니다. 이 딱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하나님을 좋다고 여기려면 3차원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뭐다? 3차원 세상에서 아까운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차원 세상에서 아까운 것들이 내게 쓸데없는 것들이 돼야 돼요. 왜 쓸데없는 것들이 돼야 돼요? 내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있음 느낌의 대상은 4차원 하나님, 채움을 위해 필요한 좋음의 대상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음만 의식하면 나는 영생합니다. 하나님 좋음만을 채우면 나는 영원히 기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향유 4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버리듯이 그렇게 그동안 내게 좋아하고 있던, 내가 좋아하고 아까워하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쓸데없는 것이 되게끔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 3차원의 세상에서 그동안 내게 아깝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전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수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2장에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건 왜? 몸으로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이었으니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그때도 그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고 따라갈까 봐.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부활을 실제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근데 나사로를 보고 믿었다는 게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한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은 느껴지지 않게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렇게 그 사람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는 방식은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가 마리아를 통해 보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인격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나타난다.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즉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아까워하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로 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전혀 쓸데없이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쓸데를 따라 당신이 쓰시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나사로의 죽음을 아까운 3차원 세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느낀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부활하니까 그렇게 아깝게 상실했던 세상을 되찾게 해준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까워하고 좋아하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그대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3차원 세상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3차원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상태를 요한은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있었던 마리아의 사건. 이 세상에서
아까워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마음가짐. 이게 진짜 믿음인데 여기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세상께 다 쓸모없는 것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엇을 해야만 인생의 성공이 주어지고 뭐 인생을 성취하고 인생답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 홀로 인격이 성립될 수만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인격이 온전히 성립되고 인격 성립이 매듭이 지어진다는 것은 3차원 세상이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성립돼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절대 평강을 느끼게 되는데 3차원 세상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평강이 필요한 인격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는 세상 것을 있음으로 느끼며 평강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좋음으로 느끼며 만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3차원 세상 것을. 그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세상 전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 인격의 성립을 위해서. 인격만 성립시키면 돼요, 여러분. 행복은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있는 게 아니고 승진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생활에 자녀들이나 식구들의 형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의 인격이 성립됨 속에 기쁨과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과 기쁨이 인격의 성립을 통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 좋은 상황이건 좋은 상황이건 3차원 세상을 마주 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다스 왕이 손 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뀐 것처럼 인격이 성립된 사람이 개입되는 곳마다 기쁨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평강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손대요. 근데 나는 그 일이 잘 될 필요가 있어서 손대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일은 그러면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쓸데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격이 성립됨으로써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이룰 필요도 없고 새삼스럽게 성취할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이에요. 신. 신이 뭐냐? 3차원 세상은 다 그의 기쁨과 그의 존재를 위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없게 된 사람. 그래서 신이에요. 3차원 세상이 쓸데없는 존재. 그게 신 아닙니까? 근데 3차원 세상에서 있음과 좋음이 다 있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이들이 무서운 것은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차원에서 있는 것들과 3차원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 인격에 개입시킴으로써 인격을 성립시키려는 어리석음뿐만이 아니라 4차원에 진짜 있고 진짜 좋은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향유가 쓸데없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쓸데없는 존재로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에 그들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죄악이. 여러분, 이 마리아 본문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결국 이들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 소중한 것이 이들에게는 대중들의 지지예요. 근데 이제 대중들의 지지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던 자기들을 향한 대중들의 지지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없게 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3차원 세상에서의 자기들이 좋다고 여기는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쓸데없는 분으로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버린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쓸데없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드린 게 아니라. 응? 받침과 드림, 이 얘기, 앞에서 했던 얘기, 여러분 꼭 다시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마리아를 대칭의 구조로 놓고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저 혼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으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장기용님, 네, 목사님.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되는 그 본문의 내막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마리아는 사실은 아깝게 여길 만한 향유를 버린 게 아니라 무엇이죠? 향유를 발에 부었다는 필요, 말씀을 쓸데 없어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쓸데 없어진 것을 버린 거죠. 네. 쓸데 없는 것이 된 거죠. 쓸데없는 것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네. 그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향유 4천만 원어치, 그 여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일 수 있고 가장 아까운 것일 수 있어요. 장교훈이 이제 마이크를 끄고 읽었습니다. 예? 가장 값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쓸데없게 됐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4천만 원어치 향유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사건이 뭐지요? 이삭을 바친. 네. 이삭을 바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끼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건 없어지면 너무 상실감이 커서 견딜 수 없다. 이게 아깝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 때문에 내게서 없애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게 됐어요. 현금으로 많이 갖게 됐어요. 돈 다발을. 근데 이 돈 다발을 방 안에 가득 쌓아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자, 두려움도 경외와 공포가 같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경외의 두려움은, 경외 속에 포함된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공포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은 잊게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잊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과 이삭이 없게 되는 것. 이삭이 없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 하나님은 없게 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외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있음으로 느껴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좋음으로 느껴져서 늘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음과 좋음을 위해서는 아들 독자 이삭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느라고 이삭 앞에 두고도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감, 사라를 앞에 두고도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껴요. 그리고 존재감을 먼저 느끼다 보니까 공백의 마음이 흡입하려면 있는 곳인 하나님밖에는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갖고 하나님 부자가 되겠다는 욕구 말고 아무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있음과 좋음이 하나님께 적용돼서 인격이 성립하고 나니까 사라도 버립니다. 독자 이삭도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고향부터 진짜 아비집도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쓸데를 위하여 붙잡기 시작합니다. 붙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루셔야 될 일은 뭐냐? 지금도 마음에 아깝게 느껴지는 존재들에 대해 내 재산, 내 몸, 그리고 뭐 내 자녀, 내 부모, 아깝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의 있음이 강렬해서 아버지의 좋음이 강렬해서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아깝게 느껴지는 이 모든 대상들이 완전히 쓸데없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길이요, 하나님을 버는 길이요,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진짜 내 마음에 평생 아깝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오직 나는 이 3차원 세상에서 보자면 홀로 인격이 성립됨으로써 3차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4차원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만이 내 인격 성립에 개입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줄기차게 붙잡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있음이 제일 큰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좋음만을 욕망하고 모든 사람이 돈 원하고 모든 사람이 승진 원하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더 가지고 싶어. 나는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깝게 느껴지는 승진, 아버지 쓸데없는 게 되게 해주세요. 취직, 쓸데없는 게 되게 해주세요. 돈, 내 마음에서 인격 성립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돈 없이, 취직 없이, 합격 없이, 진척 없이, 발전 없이, 흑자 없이, 건강 없이, 아무것도 3차원 세상에 있는 모든 향료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다 쓸데없는 것이 느껴진 상태가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내 의식과 내 마음에서 다른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들이 다 거룩이라는 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내서 구별한다. 다 잘라내지고 오직 의식과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만 남는다. 아버지의 이름이 가리키는 4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의식과 마음이 화살처럼 적용되고 있는 상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를 통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 붙잡고 세상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가 박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있음이 또렷해지고 하나님의 좋음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3차원 세상에서는 홀로 좋은 거예요. 이미 홀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한 상태에서 돈이 벌려도 번 돈이 쓸데없고, 안 벌려도 안 벌리는 상태가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벌리는 상태도 돈 벌리는 상태도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지 않고 돈 벌리는 상황을 좋아하고 안 벌리는 상황을 싫어하면 그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성립됨. 요거 하나,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일평생. 근데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닌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료 기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쓸데없이 이 4천만 원어치 향료가 예수님 저에게는 이제 쓸데없는 게 되어버렸네요. 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율법이 아니라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을 내가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준 복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대로 우리 뼛속에 사무침으로 십자가 붙잡음과 동시에 3차원 세상에 그동안 아까웠던 모든 것들이 점차로라도 쓸데없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인격 안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교회 모임으로는 내년에 뵙겠네요. 해피 뉴 이어.